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34절, 신약 21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송하고 그 가운데에서 찬송 가운데에서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되었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가족을 만나고 또 인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의 복주심이 가정에 흘러넘치고 또 은혜가 같이 나눠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보았지요.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좀 다투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못 가고 이번에는 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에 바울은 이제 실라를 같이 데리고 가고요.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튀르키의 동북쪽으로, 동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은 계속해서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 길들이 막히게 되었어요. 바울도 기도하면서 이게 왜 자꾸 막힐까 걱정을 했죠. 그러다가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동쪽 방향이 아니라 아시아 방향이 아니라 서쪽으로 무시아 지방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트로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상에는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유럽 땅으로 보내시는 귀한 환상인 것을 깨닫고 그들은 방향을 유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자라난 곳은 어디냐면 튀르키예입니다. 그의 고향 땅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향 땅이 아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굉장히 낯선 곳이에요. 바울도 안 가본 곳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죠. 요즘처럼 뭐 정보가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들은 출발하게 되죠. 바울 일행의 행선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16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 섬을 지나서 다음 날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네아폴리라는 이 도시의 지명은 오늘날로 하게 되면 네아폴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뉴, 새로운 그런 뜻입니다.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얘기할 때 폴리스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아폴리스라는 이 지명은 요즘 우리말로 하게 되면 신도시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있었던 것이죠. 자, 네아폴리에는 바울이 도착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바울 도착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아폴리에 있는 저기 교회의 그 앞에 계단 앞에 있는 이렇게 모자이크 화입니다. 저건 다 돌로 박혀 있는 거예요. 모자이크 화인데요. 저 그림에 지금 뭐가 나타나 있는가 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누워 있는 장면이죠. 가운데 뭐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갑옷 입은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마케도니아인 군인을 말하는 거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는 배를 탔습니다. 역시 똑같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땅에 도착하는 저기 이제 발을 내딛는 저 장면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에 마케도니아 땅에 첫 발을 바울이 내딛게 되었다. 네, 저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도착한 그곳 바로 네아폴리라는 곳에 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사진은 거두어도 되겠고요.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였던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빌립보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 있어요. 설명이 어떻게 붙어 있느냐.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으로 마주친 도시였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 빌립보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였다. 제일 첫 번째 가는 도시였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민지 그러면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그럼 우리가 일제의 수탈을 당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고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시대의 식민지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민지와는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식민지를 콜로니아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식민지는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특혜를 많이 받은 도시고 가장 특권을 많이 누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각 나라를 점령하고 제국의 영토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 점령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가운데 계획 도시를 일부러 만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죠. 우리 일산도 이렇게 계획 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곳에 로마가 계획 도시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리고는 선전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도시는 이렇게 잘 산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만든 도시는 이렇게 특혜를 받고 또 삶을 영위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그 계획 도시를 만들게 된 겁니다. 로마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그런 군인들, 장군들, 퇴역 군인들을 거기에 이주시키고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을 주었고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도시,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 번째 가는 도시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도착해 가지고 며칠 동안 빌립보를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게 되었을까요? 이 도시에는 유대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돌아다녀 보니까 유대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가 한 10대명만 되면요,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요.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봅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디 가나 이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내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조용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잖아요. 이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일행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처소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보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래서 유대 교인이 혹시라도 기도하러, 이 안식일이니까 기도하러 갈 만한 장소가 어딜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문 바깥에 있는 강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여인은 성문 안에 사는 여인이 아닙니다. 성문 밖에 사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특혜를 받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시민권도 없는 그 성문 밖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여러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이 자색 옷을 입은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루디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하자면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도 안식일을 맞이해서 강가에, 조용한 강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던 것이죠. 자, 우리 빌립보에 대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이제 보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빌립보에 아주 계획적으로 도시의 건물들을 잘 지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외곽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산으로 이렇게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심 도로가 이렇게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약간 꺾은, 왼쪽으로 꺾인 도로가 가로질러서 이렇게 도시를 가로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도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게 되면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 초입에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잘 남아 있죠. 자, 이런 그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자,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빌립보입니다. 산이 있고요. 그 산을 올라가는 오른편에 뭐 시설 같은 게 보이죠. 저게 뭐냐면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이고 그걸 통과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 왼편 아래쪽으로 도시 형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역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중심도로가 있고요. 여전히 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발굴된 도시 형태들이 있습니다. 왼쪽 귀퉁이에 건물, 큰 건물이 있는데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 건물이 거기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곳이 더 있는데 좀 그 도시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도시가 이제 그 빌립보 도시였고요. 계획적으로 잘 갖추어진 도시였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원형 경기장에 들어서면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경기장에서 극장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오페라나 또 공연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저것은 이제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렇게 시설을 갖추고요. 여름밤 또 가을 이런 시간들에 저기에서 아주 멋진 연극을 하고요. 공연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네, 이곳은 이제 바울 사도가 갔던 그리고 루디아를 만났던 그런 강가입니다. 저 강가가 생각보다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흐릅니다.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 강가인데요. 저기 기념해서 저기에다가 세례터를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저기 이제 벤치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왼편에 보이는 곳이 세례터입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네, 혹시 아는 분들 있을까요? 네, 우리 교인들입니다. 저기 세례터에서 열심히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들 뒤편에 역시 물이 강이 빠르게 흐르고 있고요. 거기 저기 강가에서 꼭 저기라고 할 수 없지만 저기 어딘가에서 바울도 또 루디아도 함께 만나고 말씀을 보았던 것이죠. 다음 장면 볼까요? 네, 루디아 기념교회가 거기 이제 마당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 측면의 장면이고요. 참 예쁘죠. 그리고 다음 장면 볼까요? 네, 루디아 기념교회의 정면의 모습입니다. 세례당이기도 하고요. 저 이 건물 안에 가면 세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 건물 앞에 좌우편에 무슨 모자이크화가 있죠. 자, 모자이크화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네, 저게 지금 좌우로 좀 펼쳐져 있는데 좀 길게 넓적하게 되어 있는데 저 장면은 바울이 이 강가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장면을 모자이크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자,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냥 입고 있는 옷도 빨간 옷이죠. 이 강가에서 나는 뿔고동을 잡아서 거기서 나오는 염료를 통해 가지고 이 빨간색 옷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빌립보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빌립보 전도, 유럽 전도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전달하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죠. 루디아만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만이 그의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가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루디아가 열렸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 사람을 인생을 새롭게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도, 그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에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염려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의 온 집이 구원받음으로, 장사하는 이 루디아는요, 집이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모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초소가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유럽 땅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일행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장소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장소가 바뀌게 되죠. 아까는 강가에 아무 초소도 없었으니까 강가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루디아의 집이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바울 일행은 매일같이 루디아의 집을 오가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루디아의 집이 기도의 처소요, 예배의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집, 기도의 처소에 가는 길에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을 알아맞추고요, 또 미래를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사회도 이런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용한 무당들이 있다고 하죠. 가끔 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한 번 만나려고 하면요,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 무당 만나려고요, 1년 전에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쿠야, 무당 만나려고 1년 전에 예약을 하나? 저도 처음 들었어요, 방송에서. 여러분, 유명세를 타고요, 이런 사람 돈 굉장히 잘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좋아 보이던가요? 그럴 리가요.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하고 구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자기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무당이 되어서 돈 많이 벌면 그 인생이 복 있는가요? 아니죠. 결국 무슨 인생입니까? 귀신의 종로 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 귀신과 악의 권세와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은혜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이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맨날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정도, 며칠 이렇게 듣는 것도 괜찮은데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복음의 길이 또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날 자신을 괴롭히는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썩 물러가라, 나오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러자 즉시 떠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을 사로잡은 귀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끝나게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삶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로 끌어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여인에게, 귀신들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오고 나니까 난리가 나버렸어요. 여종의 주인들이 화를 내고 난리를 피운 겁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19절에 우리가 읽었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 여인 때문에, 이 점치는 일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같이 좀 기뻐하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자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건입니다. 돈벌이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죠. 자기 수익의 소망. 그들에게는 돈 버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가치예요.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귀신에 눌려서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 신경도 안 써요. 이 여인이 나한테 돈 벌어주는 거,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 돈벌이가 멈추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그저 돈 버는 소망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요, 수고하고요, 돈을 법니다. 투자하고요, 또 저축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돈을 벌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재물 열심히 쌓아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인들을 보십시오. 이 여종에게 돈 버는 소망이 끝나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우리 도시를 소란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지배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찮은 이 피지배 민족이 와가지고 로마 식민지 앞에서, 으뜸되는 도시 앞에서 우리 도시를 소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 아니죠. 이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일을 한 거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고치고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익의 근원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나쁜 일을 하면서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들의 선동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먹혀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난 군중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합세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고요.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그들을 심하게 매로 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뿐인데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쇠거랑을 차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저곳은 이제 빌립보의 도시 안에 들어가서 그 주변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은 남아있는 바실리카 교회의 건물터를 보이는 것입니다. 저편에 하나 있고 이쪽 편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저곳이 이제 감옥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기에 꼭 바울이 있었다, 꼭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게 이제 바울이 이제 갇혔던 그 돌 감옥으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저 감옥을 이렇게 좀 복구를 해놨고요. 여러 감옥 가운데 한 칸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 봅시다.
자, 바울의 감옥이라고 이제 서부처에 나왔는데요. 저 안을 보게 되면 이제 토방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작아요. 굉장히 그 돌로 되어 있고요. 작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진 닫겠습니다. 여러분, 저런 공간에서 바울이 실라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밤은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신들이 무슨 나쁜 일을 저질러서 매를 맞은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을 했죠.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고쳐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을 두들겨 맞고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온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피멍이 들고 피가 났을 것입니다. 감옥이 밤에 어떻게 됐겠어요? 캄캄합니다. 여러분, 저런 돌 감옥에 무슨 불을 켜주겠어요? 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밤에, 캄캄한 밤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무 빛도 없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한 소리가 고요한 밤에, 그 적막한 밤에 이 감방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신세 한탄하는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도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그렇게 두들겨 맞고 노래가 나오냐 정말? 야, 뭐가 좋다고 노래하냐?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반대로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저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들 때린 사람들 저주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물론 서럽고 눈물 났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렸더니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자기 감정 쏟아놓고 신세 한탄을 했다면 찬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의지적인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찬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 이런 의지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처지를 생각하면 노래할 수 없죠. 노래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면요, 몇 날이나 찬송하겠어요? 몇 날이나 기도하겠어요? 기분 나쁜 날 당하면 오늘 기분 나빠. 오늘 예배하러 안 갈래. 기분도 나쁜데 뭔 찬송이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의지적인 고백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찬송할 기분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온몸 두드려 맞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둠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감옥토가 흔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킨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잠자고 있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깨어나서 이 감옥에 쫓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진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책임자잖아요, 책임자. 그래서 그는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캄캄한데 죽지 말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자,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지진이 나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도 다 도망가 버린 줄 알았죠. 근데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냐. 귀신을 쫓아낸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지진이 나고 다 풀렸는데 왜 안 도망갔을까? 바울의 신이, 바울이 믿는 어떤 신이 노예에서 이런 벌이 났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하지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에 이 옥토가 움직이고 목결진 것이 다 풀려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게 되었고 환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를 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간수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자 그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간수는 집에서 바울과 실라의 맞아 터진 자리를 다 닦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의 영혼을 씻겨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씻겨주고 주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을 지키는 간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남을 때리고 가두고 감시하는 일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혔던 사람, 그러나 자유한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간수에게 임했던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 안에서 찾은 새 생명의 은혜, 새로운 인생의 삶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의 으뜸되는 도시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걱정했을 때, 그리고 기도하러 강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의 마음이 열려졌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죠. 예수 믿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빌립보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고 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그리고 아직 안 믿는 식구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웃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염려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 같이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 다 끊어져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오히려 간수와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일터로 보내시는 구원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 간수의 가정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며 온 집안이 구원받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